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 앞에 두 사람이 굶주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내 아들이고 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먼저 돕겠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아마 100% 똑같을 겁니다. 당장 내 아들부터 살리고 봐야죠.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질문을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내 핏줄이라고 그게 내 팔이 더 굽는 현상, 그런 현상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똑같이 굶주리고 있는데, 똑같이 도움이 필요한데, 내 아들이라고, 나와 관계된 사람이라고 먼저 돕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내버려 두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우선성은 좀 뒤지겠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타당한 일일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 있는데, 똑같은 도움이 필요하는데 내 가족이라고 더 신경 쓰고 내 가족이라고 먼저 돕는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 이런 문제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실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성경의 전반적인 원리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성경도 가족과 혈연에게 대해서 우선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부모는 뭐 이 땅에 어린아이들이 많겠지만은 그 중에 누구를 더 집중적으로 길러야 됩니까? 당연히 내 아들을, 내 자녀를 내가 낳았고 그랬으니까 그들을 더 양육하고 돌아봐야 될 책임이 부모들에겐 당연히 있는 거예요. 또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자기 부모의 양육과 보호를 받을 특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자녀니까. 그리고 상속권도 인정이 됩니다. 부모가 죽으면 그 재산 어디로 가느냐?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질 않아요. 그 자녀한테 우선적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에도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성경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히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부모의 보호를 받을 특권이 있고 또 재산을 상속받을 특권이 있는 것이 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냐, 또 의무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이렇게 노후가 됐을 때는 부모님을 효도하고 복양해야 될 책임이 그 자녀들에게 먼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혈연이 된다는 것,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어떤 먼저 보호와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도 주어지면서 동시에 또 부모님들을 복양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의무도 함께 주어지는 것이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칙이 교회 안에도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보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어떤 우선성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볼 때에 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구제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정, 같은 성도들끼리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교회 안에서만 하고 다른 사람은 구제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성의 원칙이 그런 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도 그렇지만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할 때도 예외가 있어요. 이 신약의 교회들은 어려운 사람들, 특히 가운데도 남편이 없이 혼자 된 이 과부들을 굉장히 배려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 구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그 과부가 자녀가 있거나 손자가 있으면 그 자녀나 손자들이 우선적으로 그 부모나 할머니를 봉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같은 과부가 교회에서 돕는 구제하는 과부가 있지만은 만약에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친척이 있다면, 그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교회가 돕는 것보다도 그들이 먼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칙은 가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은 가까운 친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면 이런 말씀합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지금 교회가 어려운 과부들을 도와야 하지만은, 그러나 과부에게 먼저 가족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도와야 되고, 가족이 없는데 친척이 있다면 또 역시 친척이 그들을 돕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짐을 정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과부들을 돕는데 힘을 쓰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자, 여기에도 분명히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 가족의 우선성의 원칙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돕고 봉양하는 것은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먼저 해야 될 의무고, 그 다음 가족이 없을 때는 가까운 친척이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척까지 가니까 요즘 세상에는 이 가족 제도가 자꾸 좁아져요. 옛날에 우리 사돈, 삼촌까지도 다 이렇게 가족이라고 했는데 요즘 가족이 자꾸 좁아지죠. 근데 이 도와야 되는 이 의무는 구약 성경에는 보면 아주 먼 친척까지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족에게 어려움 당한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고엘이 있는데, 고엘이라는 게 이제 그를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인데 가족이 돕는 거예요. 가족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친척들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고엘 제도에서는 고엘이 되는 이 가까운 사람은 세 가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서 어떤 친척 가운데, 가족 가운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복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그 의무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에게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계대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형수를 보살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동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그 의무가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룻도 보아스가 결혼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제도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그래도 가장 가까운 친척에 해당되니까 바로 그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기업상속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럼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그리고 돌려줘야 될
그런 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일 제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집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순서대로 그 가족을 돌아보고 도와줘야 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이 고일 제도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신발을 벗겨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욕합니다. 침을 뱉고는 저 사람은 신발을 벗겨온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서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것을 받게 되지요. 자, 이런 제도가 사실은 문자 그대로는 적용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런 정신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누구든지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가족, 친족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이면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더욱더 가족이나 또 친척 가운데 어려움 있는 사람들 보면 도와야 될 1차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제도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거기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도 없고 또는 뭐 가족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 제도는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가족을 돌아봐야 될 우선적 책임이 혈연에게, 특별히 가족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자기 가족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복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또 자녀들에게는 그 부모를 복양하고 또 돌아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영혼 구원의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을 너희만 얻고 기다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누라. 그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걸 열심히 해야 되지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영혼 구원은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면 이 가족 구원에 대해서도 어떨까요? 우선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가운데 가족이면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가족들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가족이면 더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가족은 더욱더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까지도 점점 넓혀질 수 있겠지요. 자,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미 곳곳에 그것을 당연한 걸로 전제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여리고에 있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그다음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친척까지 다 구원을 시키잖아요. 또 신약에 가도 이 백부장 고넬료는 자기만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자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불러놓고 복음을 듣고 다 같이 구원받도록 합니다. 또 빌립보의 간수는 자기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으면 가족 구원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의무예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로 복음 전한 것은 주로 저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이방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는 포기했느냐, 거기는 관심을 끊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는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늘 동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금 여기서 지금 바울이 뭐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너무나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근심? 바로 내 동족과 고륙의 형제들이 구원받는 거,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원받을까 하는 이 마음이 고통이 되고 근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이 내 형제와 자매와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더 원한다. 그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고륙, 또 동족들 여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는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고통하면서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장 1절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11장 11절에 가면 조금 더 자기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 식이나서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 고륙인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간절한 애타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하는 그 모든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다 같은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이 가족의 우선적 책임이고 의무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돌봐야 되는 것과 똑같이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노력해야 될 거고 내 부모의 봉양하기 위해서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마땅히 내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저 펄펄 끓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두 가지 간청을 합니다. 첫 번째 간청은 뭐냐면은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 우리 집에서 늘 이렇게 같이 살았던 사람이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방울이라도 탁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부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요청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직 땅에는 내 형제들이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사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한테 이런 곳이 있는데 절대로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 좀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거부를 당해요. 왜냐? 한번 이 땅에 이렇게 이 세상에 오면 다시는 저 세상에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와 또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복음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한테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들을 거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들, 핏줄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녀들이 있었다면 자녀들에서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지옥은 절대로 가서 안 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이와 같은 형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때가 돼서야 후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한번 가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는 후회도 소용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때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적당히 내버려 두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눈앞에는 안 보이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 성경이 나온 대로 이 부자처럼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혹시 천국에 가서 그걸 내다볼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남편, 또 내 형제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바로 부자의 마음처럼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절대로 그곳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어떠세요? 다 안녕하시죠? 육체적으로도 물론 안녕하셔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안녕하셔야 돼요. 영적인 안녕은 어떨 때예요? 예수를 믿을 때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그 가서는 안 되는 그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뭐 별 표시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죽음이라는 건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거고, 그때가 되면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 같은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들, 내 남편, 아내는 저곳에 가지 않도록 나와 함께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선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가족 전도는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은 쉽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미 여러 번 노력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꼼짝도 안 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포기 상태. 언젠가는 믿겠지. 그러면서 그냥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기 세월호 탄다, 배가 깔아앉은 세월호 타는 거, 그걸 알았다면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절대로 못 가게 막았을 겁니다. 아이가 막 길을 쓰고 나 갈래 해도 너 절대로 가면 안 돼 하고 막 붙들어가서 강제로라도 못 가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세월호보다 더 어려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보고 계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간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이대로 지옥을 지금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셔야지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구원, 가족 구원은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야 이루어지는 게 그 자녀 구원이고 영혼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은 다른 어떤 건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막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뭐 사경을 헤맨다 그러면 여러분 철회하고 금식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자녀가 저렇게 지금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수능을 친다 이러면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학 좋은 데 못 간다고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옥에 간다면 이거는 비극 중에 비극이고 불행 중에 불행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구원들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몇 번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금방 안 됩니다. 해보셨으면 다 아시지만은 가족 구원 금방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안고 가야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물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온다 하는 거예요. 가족 구원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성 어거스틴이 아니고요, 망난이었어요. 막 신앙을 떠나서 한때는 만이교라는 이상한 교회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젊을 때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술집 여자고 그냥 같이 살면서 거기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기에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기 아들이 저렇게 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적당히 기도한 게 아니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그래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마침 이 밀란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격려를 했느냐면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준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남편도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성격이 막 좀 급하고 막 좀 포악한 성격도 있어요. 안 믿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또 음주벽이 있는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이 남편과 시어머니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나 더 급한 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16년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남편과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도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성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아들 성 어거스틴이
되더라는 거죠. 바로 엠보리시오스가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인내하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는 옛날에 와도 다른 나라에서 찾을 게 아니고요, 당장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가족 구원을 성공한 분들이 여러 계신데, 그 중에 제가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고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해요. 이 권사님은 어릴 때 교회에 좀 이렇게 주일학교에 몇 년 좀 나갔다 그래요. 그러다 그 뒤부터는 안 나가기 시작해서 결혼할 때도 안 나갔어요. 근데 결혼도 보니까 불신자 집안에 결혼해가지고, 또 보니까 시어머니는 아주 무속신앙에 아주 심취해 있는 그런 분이야.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예수쟁이만 아니면 상관없다,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무속에 심취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도 뭐 별로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죠. 근데 새벽에 종소리가 나니까 자꾸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는데 마침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니까 그때부터 남편의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핍박도 아니고 아주 극심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은 다 찢어버리기도 하고, 성경책에다가 막 김치 국물을 벗겨나면 연탄가루를 던져버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 와 있으면 앞에 나가 막 부르면서 나와! 그러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동네 창피도 뭐 이런 창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직 믿음이 그렇게 좋지 못할 때니까 기도하는 것도 몰라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그러고 막 그냥 부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오히려 핍박 가운데 기도하니까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남편이 길거리 쓰러져 있고 거기에다 가마떼기를 떡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철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길거리일 때도 기도하고, 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해도 남편이 꼼짝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은 변화가 전혀 없고 집안에 우환들,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 나가지고 꾸준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떠들이라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이 자기 입에서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붙들고 더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조금씩 응답해 주시는데, 먼저는 몸의 병부터 낫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좌골 신경통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았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그 병이 싹 나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꿈쩍도 안 한 남편이 어느 날 교회에서 야유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따라왔는데 마침 그 남전도에서 아주 그분을 막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막 그래주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중에 집사직 얻어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암이라는 질병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권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결국은 뭐예요? 남편을 구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핍박하던 남편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싹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녀들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제 같이 주일학교로 나왔는데, 근데 큰 아들이 보니까 조금 크면서부터 슬슬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보기엔 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 구원해달라고 또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아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니까
믿음 좋은 아내하고 만나갖고 결혼을 싹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 따라 다시 교회로 나오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집사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그 아내의 눈물 어린 기도,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끝까지 되니까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걸 핍박하고 싫어하던 그 남편도 변화돼가지고 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그 아들도 결국은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믿음을 잘 믿는 그런 자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분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 그만큼 의지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셔요. 이때까지도 지금까지도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안 되니까, 너무 오랫동안 해도 안 되니까 자꾸 낙심이 되고 기도하는 강도도 약해지고 그냥 의지가 약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이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거두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적당하면 언젠가 믿겠지, 그런 마음으로는 안 돼요. 정말 남편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할 때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 가족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고 수많은 예들이 그렇게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있으시죠. 또 가족은 믿어도 형제가 믿지 않거나 또는 가까운 친척이 믿지 않는 분들은 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냥 그저 그렇게 보지 마셔요. 정말 우리들에게는 가족이나 친족에 대한 우선성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돕고 양육하고 하는 것도 우선적 책임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될 책임도 우선적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눈물이 하나님 병에 다 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게 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분명히 그 마음이 완악하던 그 남편, 그 자녀들도 주께서 변화시키셔서 다시금 예수를 믿는 그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예담3 특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한번 결심하고 작정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물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겠지만은 하다가 좀 지쳐서 그다음부터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번 같은 기회 때 다 가족 구원해서 작심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구원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면 분명히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어거스틴이 회심한 것처럼, 또는 우리 그 권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게 된 것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정말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